그래서 오늘 그 열처녀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 세계가 아닙니다. 오케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오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비유라는 것은 하늘의 스토리를 땅의 이야기로 이해할 수 있는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비유들이 각 비유들마다 의미가 있죠. 상징도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설명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기 위해서 주시는 그런 각자의 비유지만은, 이 비유들을 우리 다 연결해서 큰 주제를 설명하는 수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연결되어 있고 병행적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열처녀 비유에 나오는 처녀하고, 처녀는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처녀는 뭐고 결혼에는 뭐냐. 그런데 그 열처녀 중에서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해 가지고 나갔고, 5처녀는 기름은 등은 있는데 기름은 준비하지 않았더라. 그러면 거기 기름도 나오잖아요. 그거는 또 뭘 이야기하느냐. 기름 병자리는 기름을 부어야 되잖아. 그러면 기름 부으시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라 그랬지.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 하나님 말씀 씨앗인데 밭에 땅에 심겨질 때 자라고 열매를 맺는다. 그냥 심겼다고 그 다음날 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 씨앗이 썩어져가지고 그 안에 있는 그게 발화가 되면서 싹이 나고, 그 다음에는 뭐 물도 줘야 되고, 그 다음에는 햇볕이 비쳐야 기간 되거든. 뭐 그냥 채소 같은 거는 막 일주일 만에도 훅 자라나잖아요. 그러나 열매를 맺는 것들은 보면 뭐 1년, 2년, 3년, 1년 이렇게 포도도 그렇고 1년이 다 걸리잖아. 그런 과정을 그렇게 겪어야 되는 건 마찬가지로, 그냥 신부가 바로 결혼하는 것이 아니고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 그 말. 그리고 그 씨앗이 그 밭에 심겨진다, 땅에 심겨진다 하는 것은, 땅은 우리 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혼,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질 때, 심겨져 가지고 발화가 되고 발화가 되고 자아의 죽음을 통해서 그 다음 새 생명이 나는 것을 거듭남을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라나야 열매를 맺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씨앗이 우리. 그리고 남자의 정자가 나중에 이제 씨앗을 또 스크롤 코드를 나중에 또 하겠어요. 그래 보면 그것이 남자의 정자거든. 스페로에서 나오는데 스포마라는 단어, 남자의 정자가 여자에게 들어갈 때 새 생명이 탄생되는 것 같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배우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세우라 그랬죠. 목표는 스타디 목표예요. 목표가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골이 목표가 골이겠죠. 어떤 목표로, 그리고 목표는 또 방향도 이야기하고 결론을 나중에 가지고 와야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 씨앗을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하나님 씨 뿌리는 비유가 제일 기본적인 비유예요. 예, 그런데 씨앗이 무엇인가, 항상 씨앗 비유를 하면 그럼 씨앗이 뭐냐, 열처녀는 비유를 하면 열처녀는 뭐냐, 처녀가 뭐냐, 이런 것을 해서 먼저 그것에 대한 그걸 알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여기 보면 그 열처녀가 기름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갔다. 그래서 그 기름은 뭐냐?
그리고 기름에서 기름 부으심이 나왔잖아. 그럼 기름은 뭐고 기름 부으심은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이거를 통해서 아까 처녀가 나오면 결혼 관계도 있고 그런데 왜 그 기름을 가지고 등을 가지고 기름을 넣어 가지고 나가야 되냐 하면 이 열처녀 비유에서 말하는 것이 뭐냐? 해설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요약 전체에서 요약하고 결론 이렇게 될 때 하나님 말씀 씨앗이 뭘 이야기하냐 무엇이 기름이고 뭔 기름 무엇입니까? 그래서 저번에 우리 목사님 뭐 이거 좀 써주세요. 어떤 것들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그 영어로 하는 거는 첫째는 성경과 사전인데 목사님 그걸 저번에 그 한국에 뭐 있는 게 뭐라고 그랬죠? 아, 어플이요? 네. 어플 여기는 뭐 어플을 많이 사용한다면 바이블 렉스요? 그 다음에 한국 거는 제가 잘 몰라서 목사님한테 좀뭐 부탁을 했거든. 그런데 주로 그 많이 쓰는 게 이거는 성경 종류. 그래서 뉴 킹제임스 버전, 새로운 킹제임스 버전, 그다음에 킹제임스 버전, 그다음에 앰플리파이드 바이블 버전이라고 하는 건 확대 성경을 이야기해요. 확대 성경. 이렇게 하는 거 하고. 근데 한국말은 뭐라고요? 성경은 성경이 뭐예요? 성경적인 거는 여기 무슨 앱이 있어요? 한국에는 앱을 많이 사용하는데. 성경 소프트웨어로 바이블 렉스라고. 바이블 뭐? 바이블 렉스. 아, 바이블 렉스라는 게 있고. 그거 스트롱 코드 사전이. 바이블 렉스. 이거는 이제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사전은 또 따로 해야지. 그래서 스트롱 코드가 나와요. 예. 네. 그 다음 사전에는 첫째는 무슨 사전이죠? 성경 사전. 원어 사전. 그 다음에 뭐 각종 주해가 있을 수 있죠. 성경 주해. 그 다음에 성경 단어 사전. 물론 한국은 잘 옛날에 성경 단어 사전. 그 다음에 스토론 코드. 뭐 앱으로 나오든지 이래서 첫째는 어떤 이 성경을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할 때는 성경 여러 성경. 근데 공동 번역은 보지 마세요. 그리고 뉴 킹제임스 요새 뭐라고 하나 아주 쉽게 하는 그런 거 말고 킹제임스 버전 뭐 이런 거라든지 고전적인 그런 걸 가지고 하지 요새 설명해가지고 현대인을 위한 성경 그런 거는 우리가 여기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지가 않아요. 그거는 이해하기 쉽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성경 종류로 여러분을 가지고 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게 그 성경은 성경대로 여러 가지 성경을 대조해서 이렇게 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는 사전 종류예요. 사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많이 쓰는 게 스트롱 코드잖아요. 스트롱 코드가 그 히브리어 그 어떤 그 주에 대한 의미, 깊은 의미, 그 다음에 헬라어 그렇게 했을 때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성경 단어 사전도 있을 거고 요새는 사전을 필요가 없어. 그게 다 구글 하면 나오니까.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사전 중에 또 어떤 사전이 있어요? 그건 잘 모르니까. 그런데 여기에다가 세 번째로 초대 교부들의 걸 저번에 원리론이지. 오리겐의 원리론 그러면 그 책이 두꺼우니까 이것도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주제에 맞는 처녀다 그러면 처녀에 대한 그런 섹션이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초대 교부들 다른 책이 어찌 나오는지 모르지만 일단은 찾아보세요. 초대 교부들에 관한 걸들. 영어로는
초대 교부들의 글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아마존에도 나오고 우리 영어로 보니까 초대 교부들 해가지고 저서 하든지 이렇게 찾아보세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게 이제 열처녀잖아. 열은 따로 중요한 게 아니고 처녀가 뭐냐 하는 거를 루트 공부하는 거예요. 여기서 처녀. 그리고 처녀도 성경에 보면 구약에 처녀가 나오는 게 있었고 옛날에는 성구사전이라고 했어. 같은 말이 어느 나오느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럴 때 쓰였고 저럴 때 쓰였고 깊이 하려고 하면 그게 오문을 찾아가려면 여러분들이 지금 히브리어 헬라어 배워갖고는 소리 후실때까지 못해요. 이미 나와 있는 거 사용해야지. 이제 뭐 히브리 대학을 갈 거예요. 언어 배울 거예요. 내가 30몇 년 전에 배웠던 뭐 나도 몰라. 지금 나도 다 잊어먹었어. 그거 배워갖고는 안 되고 이미 해설해 놓은 거 쓰면 돼요. 활동이 다 있는데 이 차가 만들어 놓은 거 있는 걸 쓰면 되는데 내가 차를 얘 만들어 놓은 걸 내가 쓰냐 남이 만들어 놓은 걸 내가 만들어 갖고 차를 개발을 해 헬리포더가 될 거예요. 결국은 이 세상은요 다 근거예요. 우리가 태어났는데 내 세상을 만들어줬어? 다 아담 때부터 살던 땅에 사는 거요. 여러분들 아파트도요 새로 지은 것 같죠? 다 흙이고 거기 있던 거를 만드는 거야. 그러고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내가 어저께 들어와서 새 집에 들어갔잖아요. 오늘 은 집이야. 그런데 뭐 그런 부분 아니구나. 그리고 남들이 연구를 해서 박사학위는 뭔가 학위라고 박사학위 주는 거는요 전혀 새로운 걸 발명하는 게 아니에요. 인문학적이나 과학적이나 뭘 발견하는데 그동안에 수많은 세월 속에서 사람들이 이만큼 발견을 해놨어. 그러면 내가 이거를 이해를 하고 나는 200명의 책을 200권의 책을 영어로 읽었거든. 그러니까 미국 사람보다 3배로 또 그거 하고 또 뭐 번역을 해야 되고 막 엄청나게 힘들고 그 다음에 뭐 또 교정을 돈 주고 받아갖고 또 타이핑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올 A를 맞은 사람이야. 과학의 발명 이런 것도요 처음에 이랬다 그랬죠. 유럽인가 어디에서 다 마차를 타고 가는데 마차를 한참 할 때 어떻게 하면 마차를 빨리 가는 방법을 다 회사마다 마차 회사마다 연구를 했을 때 마차 그랬는데 헬리포더가 다른 방법으로 가는 방법이 없을까 해갖고 차를 만들어 난 거야. 자동차 왕이 된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완전 획기적인 발견이죠. 그죠? 그런데 결국은 타는 거잖아. 자전거 타다가 뭐 타는데 결국은 모든 있는 것 중에서 더 노력을 해서 조금씩 뭐 생물학도 마찬가지고 뭐 어학적인 것도 마찬가지 기술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좀 사용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사전은 첫째는 이거는 이렇게 하시고 이거는 뭐 영어로는 못하겠다. 영어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엔센트 히브루 렉시콘 바이블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고대 히브리 상형문자 그런 사전이고 그 다음에 뭐 스트롱 바이블도 있고 브라운 드라이버 브릭스 있고 그 다음 다이어스 데피니션 그래서 같이 사용되는 게 항상 똑같아요. 그 다음에 그 워드 스타디 딕셔너리도 있고 뭐 이런 게 있는데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는 이 씨앗의 말씀과 열처녀 비유에서 나오는 기름이 같은 의미를 가진다. 연결해서 우리가 볼 수 있을 때 문자적이고 역사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진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앗이 말씀이잖아요. 근데 열처녀 비유에서 기름하고 말씀하고 같다. 기름하고 씨앗이 어떤 연결을 가지느냐. 씨앗하고 기름하고는 도저히 연결이 안 될 것 같은데 성령이 기름이다. 성령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열처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를 가진 사람들이고 다섯처녀는 그런 이해가 없었던 사람들이고 거기서 뭐가 나오냐. 하나님 말씀을 잘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거고 연결한다는 거고 자기를 준비한다는 거고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 말씀을 배운다는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결한 신부가 돼요. 준비된 자는 들어가고 준비되지 않은 자는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는 자가 신부요. 비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 계속 이야기하는 성령으로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무엇이 씨앗인 하나님 말씀이고 무엇이 기름이고 기름 무엇인가 연결해서 연구해 볼 때 우리가 구원의 열매를 맺고 곧 오실 주님을 맞을 신부가 된다. 열매잖아요. 씨앗이 떨어져가 열매를 맺잖아요. 가장 큰 열매는 구원의 열매예요. 그래서 뭐 다른 것보다 뭐 전도 열매 필요하죠. 근데 전도를 많이 하고 자기가 구원 못 받으면 뭐가 돼요? 아니잖아. 구원의 열매가. 그러니까 무엇이 하나님 말씀인가? 누가복음 8장 11절에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랬죠. 이 씨앗이라고 하는 것 이걸 갖다가 영어로는 씨드라 그러고 영어로는 이거는 헬라어는 스포로스라 그래요. 스포로스라 그러는데 이게는 뭐냐면 이 스포로스는 헬라어에 우리가 헬라어를 G라 그러죠. 그릭이라 그러죠. 저번에 배웠죠. 4703 이거는 스트롱 코드에서 헬라어 4703번을 보면 시드는 스포로스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스페이로라고 하는 스페이로가 하는 그거는 이렇게 해요. 우리는 I를 할 때 이렇게 하지만 이건 액센트를 줄 때는 헬라에서는 이렇게 써요. 그런데 이거는 G4687 이거는 동사다. 여기에서 시드라는 스포로스라고 하는 그런 명사가 나온 거다. 그래서 이 스포로스는 심다, 스페이로 심기 위한 씨앗이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10절을 읽어보면 고린도후서 9장 10절 읽어보면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씨와 심기 위한 씨앗이다. 열매를 생산을 가져오는 심는 씨앗이다. 그런데 왜 주님이 비유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나? 하나님 말씀을 왜 씨앗으로 비유하셨나? 성경은 그냥 문자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표면적으로 보는 것을 가지고 전체를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유는 하늘의 의미를 땅의 스토리로 설명하는 것인데 첫째는 씨앗. 이 심다 하는 말, 이 씨앗을 비유적으로 보면 마가복음 4장 25절 27절에 보면 또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제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고 누가복음 8장 5절에 누가복음 8장 5절에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으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심기 위한 씨앗이 꼭 밭에 뿌리는 씨앗맛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출애굽기 34장 21절에 보면 성전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감동된 자들이 가지고 오는 물건, 헌물들을 심기 위한 씨앗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물은 마음이 감동된 자와 물은 자원하는 자가 와서 성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 여호와께 드렸다. 여호와를 성전을 짓기 위해서 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심는다 그러죠. 헌금은 하늘나라에 심는다 그러면 싹이 나오고 곡식이 자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같은 씨앗을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런 구절에 따라서 성경 구절에 따라서 이런 의미 저런 의미가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씨앗은 땅에 심는
열매를 가져오는 씨앗이고, 두 번째 심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 짓기 위해서 가져오는 예물이 필요한 것이, 그것이 심기 위한 씨앗이고, 그 다음에 싹이 나오고 곡식이 자라는 거, 그거는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1절, 싹이 나오는 거, 곡식 자라는 거, 이거는 신명기 11장 10절, 내가 들어와 얻으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에서 산에서 내릴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싹이 나와야 곡식이 자라잖아요. 그러려면 물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애굽 땅에서는 너희가 채소밭에다 물을 대려고 하면 발을 저어야 돼요. 뭐를 해가 접어야 되는데, 가는 땅은 산과 골짜기가 많단 말이에요. 산과 골짜기가 많다는 건 비가 많이 온다. 그러니까 너희가 노력을 하지 않아도, 그런 수고가 있지 않아도 하나님이 복 주시는 땅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무슨 수고를 해도 안 되는 게 아니고, 그 가나안 땅이 되면, 여러분들 마음이 가나안 땅이 되면 그냥 물을 안 대도 싹이 나고, 그런 단계에 가요. 여러분이 지금 영광의 영역으로 들어가면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내가 돈 벌어도 안 벌어도 돼.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 그래서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심겨져서 구원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보면 씨앗은 또 이 씨앗이 여기서 영어가 스폼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스폼이라는 게 그 정자라 그런 말이거든. 그것의 헬라어가 스퍼마라 그러는데, 이것은 정자라.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남자의 정자가 여자의 자궁에 들어가 생명이 잉태되는 것을 말했고, 하나님 말씀을 좀 깊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스포마는 정액, 종자, 어린이, 자손, 가족, 부족, 후세의 뜻이 있어요. 영적인 뜻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영혼 안에서 활동하는 성령의 능력이에요. 생명력이요. 생명을 주는 힘이 있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이 아니고 좀 더 깊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십계명처럼 돌판에만 새기지 말고 마음 이마에다 새겨라, 마음 신비에다 새겨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그냥 그 뭐 정자가 뭐 가까이 아무데나 뿌려졌다고 해가지고, 그러고 씨앗이 그냥 땅에 떨어졌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열매 맺는 거 아니에요. 깊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남자하고 만나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지금 하나님 30명이 이게 핵이라는 거거든. 핵이라는 게, 핵이 하나님 양성자,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해질 때 중성자 같은 우리 30명이 정말 이 비전이 맞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하나님이 주신 거 계속 따라가잖아. 이게 하나님께로 오는 거 맞다. 여러분들이 부흥을 계속 이야기하잖아. 부흥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가 돼야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거든. 그 다음에 백성들의 마음, 백성들의 마음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대종이 오기 위해서는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 30명이 중성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성자가 있고 중성자가 합쳐질 때 폭발이 일어나는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하는 말이, 먼저가 이 원자라는 그런 말. 그 하나님의 원뜻, 하나님의 하실 마지막 역사, 그거를 구하라. 그리고 내가 마음이 다스려지고 정결하게 되면 30명이 붙으면 폭발이 일어난다. 그래서 거듭나게 하는 영혼 안에서 활동하는 성령의 능력이다. 거룩한 능력이다. 그 말. 씨앗은
또 이 아까 영어로 다이어스 딕셔너리에는 아까 씨앗이 사료구공이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식물이 씨앗을 발화시키는 것, 동물을 뿌리다. 원주적으로 다음 세대의 배아, 커널이라고 그러는데 배아로 남겨진 종자. 이거는 이제 설명보다도 여러분 나중에 내가 다 그릴 거예요. 잔류물, 소수의 생존자, 씨를 뿌리기 위해 수수할 때부터 종자씨로 구별해 놓고 종자씨 있죠, 종자씨. 다 먹어도 종자는 먹으면 안 되죠. 종자는 다음에에 그리고 종자말 이러잖아요. 말, 종자말 엄청 비싸대. 수십억이라. 한번 요번에 났는데 보니까 종자말 하나가 수십억 원이라. 그 씨가 그 우수한 말을 생산하기 때문에 그래서 잔류물이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이 씨앗은 소수의 생존자, 남은 자. 씨를 뿌리기 위해 추수일 때부터 종자씨로 구별해요. 그런데 이사야서는 그걸 갖다가 홀리시더라고요. 이사야서 6장 13절에 거룩한 씨. 그래서 지금은요 거룩한 씨만 남는 남은 자는 구별된 자는 구분된 자는 거룩한 씨라고 종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마지막 때에 그 열매를 맺을 종자다. 그런데 종자가 자꾸만 마귀가 자꾸 막 그렇게 해서 이 종자가 변질이 돼가지고 DNA까지 자꾸만 변질을 시키려고. 그런데 지금 GMO라는 거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DNA가 아닌 것을 하는데 GMO는 전부 다 종자가 이거는 지금 우리 그걸 먹고 있어요. 옥수수도 다 GMO고 지금 뭐 분별할 수가 없게 뭐냐면 종자도 있잖아요. 뭐하고 종을 갖다 그건 하나님이 그대로 원하십니다. 식물도 지만큼 그 종자가 있는 DNA가 있는데 이거하고 섞어가지고 씨 없는 수박 먹은 사람은 회개하세요. 이거하고 뭐하고 붙여가지고 만드는 종자 그건 하나님의 그 본래 형상 하나님의 DNA를 파괴하는 인간이 만든 이게 전부 다 바벨탑이고 사실은 이게 노아의 때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는 그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겨진 자는 구별된 자는 그게 씨앗이야. 종자씨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배도하지 않게 하시고 이 구별되게 하시는 것은 이 종자로 가지고 엄청나게 새로운 역사를 행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 아멘. 이사야서 6장 13절에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거룩한 신부요. 씨가 신부고 하나님 말씀으로 소유한 우리 종자 거룩한 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그 남자의 정에 그 시몬 빌이라는 그 스포마는 아까도 이야기했죠.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 영혼 안에 활동하는 생명입니다. 씨앗이 땅에 심겨져 썩어질 때 싹이 돋아나고 곡식이 수확되듯이 남자의 정자가 여자와 남자가 결합할 때 생명이 탄생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씨앗이요 정자로서 새 생명이 탄생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고 정자로서 새 생명이 탄생하는 씨앗에서 생명이 나옵니다. 말씀에서 생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 상징과 숨겨진 묘들이 많이 있는데 문자적이고 역사적인 그런 설교만 듣고는 그 깊은 의미를 알지 못한다. 열매 맺지 못한다. 생산하지 못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씨앗을 또 스트롱 코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스트롱 코드 씨앗을 스트롱 코드가 아니고 히브리어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아까는 헬라어를 이야기했고 이 스트롱 코드의 H 히브리 거기에 보면 저라라고 하는데 저라 그러는데 이게 씨앗이라는 그런 뜻인데 심다 씨앗 땅을 가로지르며 씨앗을 뿌림으로 인해서 씨앗을 심는다. 땅에 씨앗을 뿌리다 베다 임신하다 정착되다. 그래서 이 저라라고 하는 이걸 발음을 히브리어는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요. 한문 읽는 것처럼.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그 단어가 자인이라는 거예요. 자인인데 이 자인은 수행하다, 심다 그런 뜻이에요. 씨앗을 심는 행동을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레시라고 이렇게 머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상형문자가 말이죠. 상형문자가 저는 그림을 잘 못 그려가지고 이렇게 이걸 갖다가 사람의 머리라고 하는데 이게 뇌시예요. 머리는 원래 아까 이야기한 혼이고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혼, 마음. 그리고 그 다음에 아인이라고 그러는데 아인이라는 거는 눈 안에 눈동자가 있는 것 이걸 아인이라고 해요. 이 뜻은 뭐냐 하면 눈이다, 보다, 이해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 안으로 심겨진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통찰력을 가지고 그래서 눈은 보는 거잖아요. 이해하게 되는 거. 씨앗은 시야를 가져오는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마음에 뿌려지거나 심겨진 것이에요. 그런데 씨앗이 깊이 심겨져야지 통찰력, 깊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지. 그냥 근성으로 뭐 그냥 문자만 보고 설교 그래서 성경 아무리 읽어도 백독한 사람도 변화가 안 됩니다. 성경을 뭐 백독을 했는데도 뭐 변화가 없고 뭐 달달달달 전부 다뭐 성경 쓰기 해도 근데 뭐 문자가 그리고만 하는 거지. 깊은 통찰력, 계시적인 이해가 없다 그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사람의 마음이 심겨진다. 땅에 떨어졌다. 땅에 떨어지면 길가에 떨어지고 어떻게 해요? 돌짝밭에 떨어지고 그런 거 열매 못 맨다고 깊이 떨어져가지고 심겨져야 된다. 하나님 말씀이 사람의 마음 심겨지면 생명이 자라나는데 거룩한 성령이 심겨져야 생명이 자라나는데 그런데 이 성령을 통해서 심겨진다는 성령으로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기름이고 기름 무엇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심겨진다 그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씨앗이 심겨진다고? 성령이 가르칠 때 그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름이 뭐고 기름 부으심이 뭔가 하는 걸 공부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찾아본다. 왜냐하면 이게 전부 다 연결성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름이 뭐냐? 요한일서 2장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하라.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한다. 아무도 너희를 가르치고 이걸 갖다가요 잘못 가지고 자기는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아무도 나를 가르칠 수 없다. 자기가 성령이 자기를 가르친다 이렇게 표면적으로 그걸 활용을 해서 그런데 이 가르침은요 사도적인 가르침을 이야기하는 거야. 선지자적인 대제사장적인 가르침 우리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 깊은 이해 사도 바울 초대 교부들처럼 그런 사람들이 가진 그 사람 정도 될 때 성령이 가르친다 그 말이거든. 그런데 뭐 여기 성령이 성령 받았으니까 기름 부은 내 안에 거하니까 난 아무에게도 가르쳐 그럼 교만하게 돼. 몰라.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걸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께서 가르치신다 그랬죠. 기름 부음은 그래서 뭐냐? 기름 부음은 가르침이다. 요런 우리 결론으로 가기 위해서 기름 부음이 가르침이다. 성령의 기름 부음은 성령의 가르침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이 성도의 마음 안에 가르치고 역사하시고 기름 부음이 가르치고 씨앗이 심겨지듯이 하나님의 깊은 말씀의 그 지혜가 가르쳐질 때 심겨질 때 자라고 열매 맺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씨앗하고 성령 기름 부심하고 관계가 있다고 말해요. 씨앗 그래서 이런 거예요. 도표를 쓰면 씨앗 성령 이렇게 요거는 이 꼴이라는 거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기름 부음 기름 네. 그 중간에 씨앗이 뭐라고? 가르침이고 성령이고 기름이다. 그래서 씨앗이 심겨지듯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기름을 붓듯이 성령께서 가르치는 자라고 열매 맺는다. 그래서
지하 하나님의 말씀은 기름 부음입니다. 그러면 기름 부음의 뜻이 뭔지, 이 기름 부음을 크리스마라 그러거든. 이 기름 부음, 기름을 이야기해서 기름은 뭐라고요? 가르침. 기름 부음은 이거는 헬라어로 G5, 5, 4, 5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요 이 크리오라고 하는 명사에서 왔어요. 기름 붓는다는 건 동사기 때문에 크리오라고 하는 명사에서 왔는데 5, 4, 8 기름을 붓다. 출애굽기 29장 7절에 출애굽기 29장 7절에 관유를 가져다가 그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랬고, 출애굽기 30장 25절에 보면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 때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 것이다. 이 거룩한 기름을 아론과 아론 아들들 구별된 제사장의 머리에 부었어. 자, 우리 기름을 가지고 뭐 이렇게 바르고 기도도 하고 그러지만 바르는 거하고 어플라이드 하는 거하고 푸가 틀려요. 내가 저거 안 가져왔나? 가져왔네. 바르는 거는 이게 제사장이 여기 향유병을 갖고 다녀. 허리춤에 가지고 다녀. 그래가지고 아픈 사람들을 유황을 가지고 하는 거고, 기름 붓는다는 관유라는 거거든. 관유라는 거는 거룩한 기름. 홀리 오일은 제사장들, 선지자, 왕을 세울 때 기름 붓는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게 이 양의 꿀을 저기 한번 해봤지? 양이 부르는 여기다가 거룩한 기름 붓는 관유라는 거는 그냥 유양 그런 거 아니고 특별히 제조해가 만드는 그런 기름을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기름을 부으면 붓는다 그런 것이에요. 그 기름 부음이 뭐냐? 가르침이다. 그 기름 부음이 온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가르친다. 성령으로 가르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인도받는 거죠. 성령이 가르쳐. 성령이 말씀하시죠. 원래 계시록 시대다. 성령이 교회다 그런 말씀. 교회는 뭐예요?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 택한 족속. 아까 이야기한 남은 자들은 하나님 영성을 듣는다. 기름 부음 말한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7절에 2장 20절과 27절, 요한복음 2장 20절하고 27절에 보면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랬고,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 가르치면 참되고 거짓이 없이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추구하는 거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13절 이 세 구절이에요. 요한일서 2장 20절 27절 네 구절이구나.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13절 14장 26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자유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래서 기름 부음의 어노인팅 크리스마 하기온이라 그래요. 크리스마 하기온이라는 말은 이게 30G 그리게 G39인데 이 스트롱 코드 이 헬라어의 G39는 홀리라는 말이에요. 거룩한. 그러니까 하기온이라는 말은 거룩한 말인데 거룩한 기름 부으심, 거룩한 기름 부으심, 관유를 붓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홀리 스피릿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성령의 가르침. 그래서 그전에는 성령 기름 부으심 받는다는 것은 성령 세례 받고 은사 받고 뜨거워지고 그 정도만 생각했잖아요. 성령이 와서 가르친다. 성령의 가르침. 그러니까 말씀하고 같이 가는. 그러니까 나중에 저 처녀도 나오고 신부가 나올 건데 그 신부는 말씀의 가르침을 가진 자예요.
하나님 말씀에 깊은 이해를 가진 자고 배운 자들이고, 기름 없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 게으른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가르칠 때 말씀이 신겨질 때 하나님 아는 이해가 경험적으로 축적되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모든 개념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계속 이야기하는 그 에베소 1장 10절에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는 것은 체험적으로 안다. 이 하나 저기 말은 하나님을 아는데 처녀가 결혼을 해서 남자를 아는 것, 친밀한 관계에서 아는 야다라는 말, 하나님을 알다 그러면 하나님 아는 건 체험적으로 아는 것. 그러니까 아까 신학자들도 그렇고 막 그렇게 설교를 주술처럼 잘해도 하나님은 알지 못한다. 결국 하나님은 체험적으로 알지 못했다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씨앗이에요. 땅에 심겨져 물이 주어지고 햇빛을 받고 영양분을 섭취해 자라 열매 맺는 시간이 걸리지요. 하나님 말씀으로 지속적으로 양육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경에 오시면 진리로 인도하신다. 거룩한 자에게서 27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기름 준비한 신부로 준비되는 것입니다. 가르침을 가진 자,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자입니다. 그래서 오리겐이 아까 이야기한 원리론, 오리겐의 원리론의 1권의 3장 프린시피스라 그러죠. 오리겐의 영어로는 오리진이라 그러는데 프린시피스 프린시플이라 그러죠. 원리론. 그러니까 오리겐이 초대 신학자 가운데서 초대 교훈을 중에서 가장 방대한 부분의 모든 성경 구석을 처음으로 만든 사람이 오리겐이에요. 오리겐의 원리론 1권 3장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하는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을 이렇게 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홀로 아버지를 아는 아들이 하나님의 뜻을 누구에게 나타내느냐와 같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홀로 분별하는 성령이 자기 뜻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나타내시는다는 것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홀로 아버지를 아는 아들이 아버지를 알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누구에게 나타내요? 그 아들에게 나타내시잖아.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깊은 것을 홀로 분별하는 성령이 자기 뜻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치신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을 누가 아느냐? 아들이 안다. 하나님의 뜻을 아들을 통해서 나타내신 것처럼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 마음이죠. 그것을 홀로 분별하는 분이 누구예요? 홀리 스피릿이잖아.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사람의 깊은 사정은 성령이 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알고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아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거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항상 기도를 가르쳐요. 하나님 저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그분이 성령 받은 사람이잖아. 성령이 깊은 거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 깊은 것을 안단 말이야. 그런데 저분 안에 성령이 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저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세요. 그 애들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방법이 그 방법.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주시는 사람, 하나님 은혜 주시고자 하는 사람에게 주는 거지. 왜 나는 먼저 안 주고 그렇게 안 그래. 홀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분이 아들이고 하나님의 깊은 그 사정, 하나님의 깊은 걸 아는 분이 하나님의 마음이 저분을 향한 이분은 준비되고 이분은 준비 안 됐다. 그걸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하나님 성령의 깊은 뜻이 그걸 알려주시는 거지. 그러니까 누구는 예언해주고 나는 예언 안 해주고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갑자기 예언하시니까 그러는 거지. 지금 다 단체로 예언하는 거 뭐 회비 등록했어요? 근데 특별하게 이제 그렇게 하는 시간이고 이거는 갑자기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바람이 이리 불어가고 저리 불어가는 거지. 안 그래요? 뭐 삐졌다 그러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역자를 한 번씩 뭐 통해서 하실 때는 성령이 그렇게 하시니까 하는 거지. 갑자기 하나님이 뭐 환상을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말이 나오게 한다든지 생각도 안 하는 게 나오거나 바람이 어디로 불어갈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게 돼.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마음에 닿게 하는 거는 집회를 한다든지 그러면 하나님 제발 나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간절히 준비기도 하고 온 사람 그 심령이 알겠는가?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고 또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갑자기 하게 하시는 그런 경우는 반드시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게 있잖아. 마비 코너라고 하는 그 강사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한 번은 자기 부인이 이번에 마지막 날 집회인데 우리 남편이 정말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 남편이 보통 몇 시에 6시면 오는데 좀 일찍 와라. 다시 밤까지 와라. 그래가지고 밥 먹고 오늘 마지막 집회니까 가자. 그래가지고 다짐을 했는데 그날따라 상사가 그랬는지 차가 늦었는지 그래가지고 5시 반에 출발하고 6시에 온다고 이제 저기 피자가 아니고 파이를 저녁에 간단하게 먹거든요. 파이를 데펴놨어. 딱 구워놨어. 그래 시간 딱 오면 띵동하면 이거 먹고 바로 교회로 가거든. 안 오는 거야. 일찍 오라고 다짐까지 했는데 안 오는 거야. 오늘 마지막 날인데 그러니까 마음이 상해가지고 또 오나 해가 30분 후에 또 데펴놨어. 그래도 또 안 와. 왜냐하면 다 식었는데 그때 와서 또 데필려면 2시간 걸리잖아. 그래서 그랬는데 1시간이 넘게 왔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데필 시간도 없고 마음도 상하고 그래갖고 안 먹고 남편하고 좀 싸우다가 왔어. 근데 강사가 갑자기 설교를 하다가 예언하는 시간에 기도해 주는 시간인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 강사가 그 옆으로 부부가 저기 앉았는데 얼굴이 똥쳐나고 그러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 강사도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그 어떤 일이 나왔냐면 갑자기 그 부인을 보고 둘이를 일어서라고 그랬대. 설교를 하다가 기도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은 파이가 식어도 관계가 없다 그러시더라고. 그래 둘이서 여자는 넘어가고 남편은 뭐 자기들이 파이가 막 식었. 근데 하나님이 그 막 부인의 마음을 봤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날 역사가 일어났더라. 예언이 그런 거, 예언의 형이 막 그럴 때는 그런 거 파이고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도 뭔 말인지 몰라. 어떤 내가 말을 해도 내가 무슨 말인지 몰라. 이번에 한 분이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고. 목사님이 작년에 성령 그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파워풀한 꿈으로 인도하신다고 그렇게 했대. 자기한테. 근데 1년 동안 꿈이 안 왔대. 이번에 그 꿈이 파워풀한 꿈이어서 그것 때문에 전화를 한 게 그 20명 30명 안에 들어오는 계기가 됐고 하나님 내가 전화를 안 했고 지금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그때 1년 전에 말씀하신 게 이건가 봐요. 파워풀한 게 같다. 내가 개인적인 거니까 좋은 거예요. 엄청나게 좋은 거야. 그래서 간증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지금 소도 공부하고 계시잖아. 근데 이제 하나님이 계시하시면요 한꺼번에 높은 데로 올리시고 스킵이라 그러는 거야. 월반을 하는 거예요. 월반을 하고 기름기도 가고 하는 그런 역사를 왜 하나님이 그 역사에 쓴다고 하는 사람은 그 마음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보시기 때문에 갑자기 좀 떨어진 사람도 확 그냥 되고 순식간에 하나님 계시는 오늘 밤에 저보다 더 하는 계시를 열릴 수가 있고 할렐루야. 그래서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과 같이 눈을 가리우든지 문이 닫히면 앞에 있는 걸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치워지면 보입니다. 성령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가르침을 통해서 나타난다. 눈이 열려야 되고 문을 열어야 돼요. 처녀라고 하는 말, 처녀는 여기까지 해야 이게 되는데
파테노스라고 파테노스 H-E 파테노스라고 하는 말인데 출처를 알 수 없는 그런 뜻이에요. 전혀는 출처를 알 수 없는. 그 다음에 미혼의 딸 그런 말인데 결혼이라고 하는 말이 이 처녀하고 이 지금 결혼하러 가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이 메리지라고 하는 메리지 처녀는 그리고 이 결혼이라고 하는 거는 히브리어로 5772때 이거는 오나라고 돼요. 오나. 이런 건데 무슨 뜻인가 하면 동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결혼의 의미인데 결혼은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과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녀는 아직까지 남자와 잠자리를 하지 않았거나 결혼하지 않았거나 정혼한 자와 하나 되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성경적으로 처녀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이해와 하나 되지 않은 상태, 하나님의 말씀 깊은 의미와 이해와 하나 되지 않은 상태를 처녀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처음으로 아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말하잖아요. 결혼은 친밀한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씨앗, 정자, 기름 부으심, 결혼, 처녀, 결혼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절 10절에 열처녀 비유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을 가졌고 가르침을 받았고 하나님 말씀을 이해했습니다. 미련한 5처녀는 가르침과 하나님 말씀이 없고 말씀에 대한 가르침이 없었어요. 기름이 없었어요. 기름은 가르침의 이해를 말하는데 슬기로운 5처녀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한 자, 하나님을 아는 자, 성령을 경험한 자, 하나님과 하나 된 자, 오랜 시간 동안 기름을 준비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배웠어요. 깊은 이해를 가졌어요. 기름을 가진 겁니다. 신랑을 맞으러 나갔어요. 6절에 8절에 보니까 기름 가진 자, 준비된 자. 그전에는 성령 받는 것으로만 생각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진 자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죄를 버리는 자, 어렵고 정결하고 정도 없고 험도 없는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는 자.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삼켜지고 가르쳐서 이해한 자, 성령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은 자,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그런 사람들과 주님이 연합하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고 그들은 자 우리 3년 동안 우리 공부하신 목사님도 있어요. 정 목사님 같은 경우는 거기서 멀리서부터 올라오고 돈 쓰고 시간 쓰고 3년 동안 집에서도 공부하고 이렇게 한 사람은 기름을 가진 자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진 자고 깊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있는 자고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게으른 자들은 하나님 말씀의 깊은 이해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성령을 받고 깊은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요. 어느 순간에 가면 성령이 가르치세요. 꿈으로 한 사람으로 말씀하세요. 그걸 저는 패턴이라고 친밀한 관계를 6절에 미련한 저들의 기름을 나눠달라 준비되지 못한 자들이 그때 기름을 나눠준다고 그 사람들은 한때 기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음전을 가지고 있었잖아. 기름 다 떨어진 사람들이에요. 성령을 받았어도 말씀에 대한 가르침을 받지 않고 게을렀고 다른 일에 바빠서 준비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교제도 없었고 연합도 모르고 종교생활과 같은 교회생활을 한 거예요. 성령의 음성도 듣지 못하는 자들이 인도받지 못하고 헤매는 자들입니다. 기름을 나눠줄 수 없습니다. 기름 가르침을 하루아침에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슬기로운 5처녀는 준비되고 주님을 아는 자들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한테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었어도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준비된 자는 신랑과 함께 문안으로 들어가고 준비되지 못한 자에게 문이 닫혔습니다. 기회가 다시 없습니다. 주님이 양의 문이십니다. 구원의 문이십니다. 생명의 문이십니다. 신랑을 아는 자, 주님을 아는 자가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성령으로 모이십니다.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고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말씀해서 13절에 성령의 가르치는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문자적인 이해가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가르치는 영적 이해를 가진 자가 기름 준비한 설교로 따서 전혀입니다. 준비자입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오늘날의 교인들은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삶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비유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우리가 잘 알려고 하면 심플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부요함이에요. 감추일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식이에요. 깊은 것이에요. 온전한 자를 위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깊은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처녀, 이 파테노스 G3933번 메리지 H 히브리 5772와 연관해서 결혼하지 않은 소녀나 여자는 남자와 연합하지 아니한 젊은 여자인데 처녀는 하나님의 말씀의 이해와 하나 되지 못한 상태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시야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연결되고, 그리고 처녀 결혼, 하나님과의 연합, 그 다음에 성령 가르침이 없다. 배우질 않았다. 변화가 안 된다. 그래서 기름을 준비한 설교로운 처녀를 시야, 하나님의 말씀, 정자, 기름 부으심을 연결해 볼 때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에 새겨져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 하나님이 과연 이 말씀을 이걸 이야기해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진 신랑이신 주님과 연합하는 자가 기름을 준비한 설교로운 처녀입니다. 기름 장사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시와 지혜적인 가르침을 주는 사도적이고 선지자적인 교사입니다. 선지자라고 해서 그냥 예언하고 이 정도가 아니고 그 하나님의 계시적인 가르침을 주는 자, 기름 장사, 기름을 판단, 기름을 나눠주잖아. 기름 부으심을 나눠주잖아. 그게 뭐 기도해줘가지고 뭐 은혜 받고 이런 정도가 아니고 가르침을 나눠주는 사람, 선지자적이고 사도적인 그런 교사들. 근데 하루아침에 기름을 준비할 수 없어요. 설교는 전혀 많은 시간과 노력과 물질로 기름을 준비해서 말씀을 배우고 성경 경험하고 주님을 알게 된 시간들이 있어요. 바로 결혼합니까? 난 하나님 계시로 알려줘가지고 3년 동안 기도했는데 이거다. 그래서 21일 만에 결혼했지만 특별한 케이스지만 사람도 모르고 뭐 이 사람이 뭐 자기도 모르고 그런데 무조건 결혼할 수 없잖아. 대부분 보면 주님을 알지 못한다. 그와 친밀한 관계라고 연합된 자가 전국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문자적이고 역사적인 표면적 말씀이 아니라 진리를 깊이 아는 자, 성령으로 보이시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이 소도에서 이야기하는 그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감추어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이다, 신비다, 계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온전한 자. 계속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계속 듣고 보면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고 그렇게 가야 되는 거지. 온전한 자, 장성한 자, 성숙된 자, 어려운 자, 남은 자, 결국 자기를 다스리게 되어서 나중에는 다스리는 자. 할렐루야. 킹덤이라는 것은 다스린다. 그런데 저기 창세기 1장 27절인가 보면 사람 26절 27절에 사람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시고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다 그랬잖아. 안 그래요? 다 다스리게 하셨자 그래요. 그 다스리는 자가 어떤 자예요? 결국은 성령의 가르침을 받은 자, 계시를 가진 자들이 나중에 계시록에 보면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린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철장이라는 것이 그 라메드라는 거거든. 이렇게 납작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라메드라고 하는 히브리어 이 단어가, 이거는 지팡이는 목자의 지팡이를 이야기해요. 지팡이는 뭐냐 하면 인도하는 건데 가르칩니다. 그런 말이에요. 말씀을 가르치는 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 결국을 나서게 된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4절 21절에 보면 속사람으로 강건해져 가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는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하나님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래서 결국은 미련한 자녀들은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 게을리했고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노력이 없고 진리를 찾는 것을 힘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상하게 판단을 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보면 사람 마음 중심을 보고 와서 이렇게 있는데도 뭐 어디에 관심 있는 거 이게 보이잖아요. 저게 아닌데 이때까지 글을 읽고 써서 공부를 하면 이게 아닌데 자기 사역을 생각하는 게 아닌데 중간에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닌데 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을 이야기 하나님과의 깊은 이해 중요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게 중요하지 지금 뭐 여기가 싸움이 하면서 뭐 일하는 게 중요하지 사역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하신 데까지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표면적인 말씀이야.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야 깊은 것이 있어야 이해하고 순종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타다야스가 초대교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마태복음 25장 1절에 46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이 신랑 비유도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25장의 비유가 여러 개 있잖아. 진주 여러 가지 비유가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특별히 그 열처녀 비유 거기에서 마타다야스 초대 교부가 이렇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으니라. 이는 표적을 향하여 목표를 향하여 같은 길에 들어갔다는 뜻이다. 무슨 말이에요?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간 목표는 똑같잖아. 열처녀가. 그런데 이 표와 같이 그들이 공문으로 같은 목적을 제시하였으므로 그들을 열이라 칭하면 10명이라 한 것은 똑같이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간 게 맞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같은 목표를 택했습니다만은 같은 길로 신랑을 맞으러 나가지 아니함이러라. 새 길로 빠졌다. 똑같이 열처녀가 등을 들고 나갔다. 근데 5처녀만 그러니까 빈트를 잃어버렸다. 관심을 딴 데 두고 끝까지 노력을 하고 그 길로 가지 않았다. 출발은 같았다. 어떤 사람은 기록으로 채워진 등불을 가지고 가지 풍부한 자양분을 공급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현재로 그것을 부주의하고 게을리했다고 말해요. 기름을 계속 안 채우다 공부 안 했다고 말해요. 열처녀가 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어요. 주님과 친교를 가지려 했으면 같은 목표가 가졌습니다만 준비 과정에서 슬기로운 처녀들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통해서 말씀을 알고 주님을 알기 원했고 말씀을 배우기 원했어요. 미련한 처녀들은 5처녀들은 분주하고 관심이 없고 게을러 준비하지 못하고 처음에는 하나님께 대한 관심이 지식이 얕은 단계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런데 점점 하나님의 이해 깊은 단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들어가지 못하고 기름이 채워지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은 가르침을 통해서 신랑을 깊이 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친교 안에 자리에 들어간 자들이 그래서 다른 5처녀들은 현실에 안주했다. 관심이 처음에는 이제 주님 만나러 가는 게 중요했는데 그 다음에는 자꾸만 자기 받은 거를 가지고 기름 갖고 뭐 써먹으려고 그러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기름이 다 떨어지니까 가지 못했다. 사도들의 헌법, 트레디션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도들의 헌법, 그 전통에는 법에는 컨스티튜션이라고 그래. 사도들의 컨스티튜션 오브 더 아포스터스 거기에 그 책 두 번째 책의 그 파트 1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소문에 이게 뭐냐면 성경 본문에도 안 나오고 성경 해석에도 안 나오고 사전에도 안 나온 초대 3가지 한다 그랬지. 성경 여러 가지 성경을 가지고 그 다음에 사전을 가지고 스트롱 코드도 있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사도들의 전통들이 열처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 그 소설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처녀 사도들의 헌법에서 컨스티튜션 오브 더 아포스터스 여기 보면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에 나오는 열처녀 비유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소문에 언급된 미련한 5처녀에게 기름이 부족하였듯이 그들이 신성한 지식의 등불을 껐기 때문에 침실에서 쫓겨났습니다. 신성한 지식의 등불이 꺼졌다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의 깊은 말씀의 비밀을 아는 그 불이 꺼졌다. 그러므로
자기 영혼의 안전을 귀하게 여기는 자는 죄를 멀리하고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자기의 이전 선행의 유익을 자기에게 삼을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진리를 알면 알수록 자기 영혼 구원 안전을 위해서 죄를 멀리한다. 죄를 멀리하고 세상을 멀리하고 주님께서 구분이 된다. 정결하고 어렵고 정결. 그래서 신부는 어떤 정결한 신부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정결하다 그 말은 자기 영혼의 안전을 위해서. 그래서 이 경건이라는 말이 나와요. piety, 어로운, 그래서 righteous. 그래서 이 어로운, 경건 이 말을 쓰면 그거는 뭐 행실도 어렵다, 정결하다 그 말도 있지만은 바른 이해라 그 말. righteous understanding, 그리고 righteous 어렵다 이렇게 할 때 내가 뭐 어렵다, 다른 사람과 제한된다 이거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바른 이해. 말씀이 심겨져서 하나님을 바른 이해. 그러니까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죄를 멀리하고, 그러니까 점점 자기는 없어지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계명을 지키게 되고 그 말이에요. 일단은 바른 이해가 있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얼마나 많이 말을 합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고 너희는 뭐 그냥 택하신 족속이고 뭐 거룩한 백성이요. 그러면서 많이 하는데 몰라. 그 의미가 모르고 하나님 거룩하신 분인데, 그래서 홀리시드 남은 자는 홀리시드가 뭐 그게 신부예요. 그게 이기는 자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30명을 그래서 하나님 그 30명을 만드시려고 그러지 소도도 배우기도 하지만 뭐 집회 다 참석한 사람이 30명이 아니고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깊이 아는 자. 경건한 길은 신적인 지식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을 계속 하는 말인데 기름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지혜가 없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가르침이 없다. 하나님 어떤 분인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불이 꺼졌다. fire. 불은 열정입니다. 사랑이 식어졌다 그런 말이에요. 신료가 열정이거든. 불 옆에 계속 있어야 불이 뜨거워지잖아. 그죠? 근데 불에서 멀어지면 불 붙였다가 불이 꺼지는 거야. 그래서 친밀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혼자 있어도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주의를 보면 여러분이 그걸 좀 느낍니까? 똑같은 찬양을 해도 뭐가 다른 걸 느껴요? 제가 여기 와서 여러분들하고 찬양을 하면 그게 친교 열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불이에요. 내가 불을 경험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알고 힘들 거는데 그 막 마음 상하고 막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나이 생각하고 막 모든 거 다 생각하면 쑥 갈 수가 있는데 아니라 불이 안 꺼진다고 말이에요. 안 꺼지는 게 안에 있다. 그런데 무릎에 뼈에 불이 들어가면 스미스 위글스워스가 48세에 불을 받았는데 91세가 되었는데 48년이 지났는데 오른쪽 무릎에 떨어졌던 불은 뼛속에 들어간 불은 떠나지 않는다. 그건 내가 만들어낸 말이야. 왜? 91세까지 안 떠났으니까. 왜? 스미스 위글스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기 48대 불세를 받았는데 지금도 내 뼛속에 머문 불은 그 전에 30몇 년 전에 머문 불은 30년 지금도 활활 타고 그러니까 나이가 91세야. 나는 51세에 떨어지니까 좀 94세까지 일단 받았어. 33년 치니까 94세더라고. 뼛속에 불이 들어가면 뼛속까지 들어가도 살이 다 태워지고 이 안에 그 혈관 안에 들어가 다 돌아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하고 난 다음에 뼛속에 딱 머물어.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뭐냐면 경험이야. 갑자기 오른쪽에서 불이 확 돌아. 그럴 때 사역할 때 불이 나가는 거고 왼쪽에 불이 싹 발목을 돌아. 이거요. 오른쪽 요게 떨어지면 요게 제일 어제도 한번 했지만 여기가 제일 큰 뼈잖아. 여기에 머물러 있으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고 왼쪽은 뭐야? 이성이고 내 생각이잖아. 때로는 실망할 수 있는데 발목을 잡는 거. 발목 주위로. 발목 주위로 하니까 천사기들이 발목에 잡혀요. 발목 주위로 우리 한 바퀴 핑 돌아요. 실망하지 마라. 약속은 반드시 네 나이가 몇 살이냐 이루어진다.
그게 항상 있으니까 도망을 못 가는 거예요. 발목에 가나다라 전사기도 아까 여기 발목에 하나님이요 초자연적인 역사를 항상 보여줘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이 그 비유는 뭐냐면 그래서 앞에 이야기한 대로 이 비유는 이건 뭐 더 이상 들어가지는 못하겠다. 우리 비유에 대해서 패러볼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이 다이어스 딕셔너리에서 보면 비유를 파라볼레라고 그래요. 파라볼레라고 그러는데 파라볼레는 이런 뜻이에요. 패러볼이라고 그러잖아. 패러볼이라고 하는 거는 병용이란 말이에요. 병용. 다시 말해서 병행. 한 가지 거를 놓고 한 가지 거를 해서 비교해서 보는데 다른 이 사전에는 뭐라고 전투에서 배와 같이 한 물건을 다른 물건 옆에 두는 거 병치라고. 그러니까 전함을 여기다 두고 여기다 두고 전투를 위한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비교하고 한 사물을 다른 사물과 비교하고 교리나 교훈을 설명하는 그런 건데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데 그거를 깊은 이해지요. 그거를 세상에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상징으로 이야기하는. 그래서 씨앗이 하나님 말씀이다. 밭은 땅은 우리 마음이다, 혼이다. 뭐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거. 그리고 처녀, 결혼, 기름 이런 것들을 이야기 쭉 하는 거. 그래서 허구적이지만은 인간 생활의 법칙과 간섭에 복합되는. 그래서 결국은 비유는 하늘의 의미를 가진 땅의 이야기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씨앗 비유에서 오늘 또 이 하늘의 뜻을 가진 땅의 이야기가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면 그것이 씨앗이 일단 발화가 돼야 되잖아. 싹이 터야 되잖아. 그게 성령이요 기름 부으심 가르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래서 3번까지 했죠. 열처녀 비유가 뭔지 해서 마지막이 뭐냐면 요약을 해야 돼. 요약. 결론을 해야 되는 4번째는 요약 결론. 여기는 자 무엇이 하나님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 시작하고 마음에 심겨질 때 사람의 마음의 이해와 통찰력을 가져오는 걸 말하고 무엇이 기름 부음입니까? 기름 부음은 가르침입니다. 기름인데 사람의 마음에 빛을 가져오는 거예요. 빛이 뭐야? 이해고 통찰력이에요. 착 알게 돼. 하나님 계시가 탁 오고 전에도 이거 한편 그랬잖아. 설거지 하는데 우리 사람이 일하고 있었어. 자기가 일하고 나는 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오후 4시쯤 되니까 아이고 시험 올 시간 됐는데 설거지 안 하고 뭐 하나 그렇게 할까 싶어서 그래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오른쪽 하늘에서 피레침처럼 여기 전기가 땅 때리는데 삥 돌더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그 미국에서 설거지 지금 우리 사람이 이제 오는데 야단받을까봐 설거지하는 나에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그게 빛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빛이 계시가 땅으로 빙 돌아. 그 전까지는 만약 원망하는 마음이고 내 나이가 많은데 하나님이 뭘 주고 안 쓰십니까? 원망 그렇게 가잖아. 빛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든지 말든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는 성령의 가르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유익하게 하신다.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사건에 대한 이해와 통찰력을 가지는 것이 뭐냐? 성령이 가르치셨어요. 꿈으로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그런데 이거라도 하나님 뜻이 좋은 점만 아니고 안 좋은 점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를 성품을 뭐 다른 거 가게 하시든지 안 그러면 안 무너지는 나의 자아가 무너지게 하신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말이죠. 하나님의 그렇게 무엇이 그래서 씨앗이 성령이 기름 부으심이 기름이 티칭이 우리 마음을 경장하는 우리 마음을 경장 그리고 그냥 자꾸만 볼짝밭에 그러고 가시덤불이 만두르게 해야 열매를 맺지. 그리고 새는 뭐예요? 새가 와서 주워 먹잖아. 사탄이 자꾸만 생각으로 하나님 처음에 하나님 주시면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래놓고 세상적인 염려가 들어오고 그러니까 새가 가져간다. 새는 죄예요, 세상이요, 마귀가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새도 독수리 나오면 좋은데 흰 비둘기 이런 거 나오면 좋은데 구구구구 하면서 막 시꺼먼 비둘기가 많이 모여있으면 공도의 영이고 아주 순결한 우리 사람하고 둘이는요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지 몰라. 그 LA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여기는 어때? LA를 가면 시내에 막 얼마나 많은 막 그냥 그렇게 거기 종교의 영이야. 저기 공원에 가면 있는 거 그거를 갖다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피전이라는 거예요. 그건 종교의 영. 그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다 이야기하는 거고 피전이라는 거 있어요. 좀 작고 색깔이 까맣지 않고 쭉 둘이가 다 부부가 다. 우리는 하나님이 시내에 있는 대로 그 시골에 있는 그런 것들이 눈앞에 항상 다르죠. 종달새도 와서 또 종달새도 쌍이 와갖고 종달새는 노래 안 나더라고 막 하여튼 우리는 완전히 무슨 선지자적으로 저기 뭐 예루살렘 어디야 저 이스라엘의 어떤 광야에 있는 사람처럼 훈련을 받았어. 하나님은 그렇게 하죠. 하나님의 깊은 거, 하나님의 마음.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러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작용하는가 그렇게 알아요. 50일 천년 비운가 성경원 천년은 성경을 통해서 길을 찾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가르침을 가자고 하나님 안 하면은 그것을 발견해서 결혼했어요. 밀어난다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고 준비되지 않았어. 예수님께서 하늘나라가 어떻게 작동되는 걸 보이기 위해서 하늘의 이해를 보여주기 위해서 땅의 개념을 가르치고 씨앗이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작용하는가 예수님께서 말씀이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되는가 하는 걸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단계로 이해하는 사람이 설교로 다섯 처녀다. 역사적이고 문자적인 그 수준을 넘어서 깊으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설교로운 처녀로 지금 준비되고 있는 겁니다. 소도 공부한 사람 몇 명 없잖아요. 한국 전체에서 기름을 준비해서 주님을 맞으러 가십시다. 할렐루야. 점점 그렇게 더 되는 거야.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교제 가지고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손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손. 이 핑거로브가 하는 게 우리가 그 저번에 한번 그 가장 그 제가 귀하게 여기는 것 중에서 하나가 제사장의 예복, 그다음 신부의 예복. 그게 이제 결국은 찬송의 옷을 가졌다. 그게 이제 핵심이에요. 제사장들은 성소로 들어갈 때 찬송하면서 들어가요. 하나님을. 우리 제사장 신부들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를 하는 자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하늘의 24장로들이고 왕같은 제사장. 우리가 그래서 나라 왕들이 전부 다 왕들 그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갈 때 어떻게 왕들이 각각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간다 그랬잖아. 그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는 건 뭔가 하면 지금 대제사장이 되는 것이고 대제사장은 경배. 그러니까 밤중에 여호와의 집에 서 있는 여호와의 종들아. 그 종들이 제사장이에요. 거룩한 종들, 남은 자들. 직책이 문제가 아니에요. 목사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제사장, 영적 제사장 핑거 오브 가드라고 하나님의 손이 나타났어요. 그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는 기름, 자꾸 이야기해요. 기름 부으심 받아서 능력을 행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그러니까 모세,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하라고 한 대로 순종한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그 바알 선지자 450명을 이겼잖아. 비가 오게 하고 비가 오지 않게 하고 그리고 10가지 그 재앙을 통해서 그렇게 이적을 행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핑거로가 나타납니다. 물론 메네메네 대계를 구바르신 해가지고 벨사살 왕에게 그 심판을 해서 하나님 손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그 다윗이 성령이 충만했을 때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그래서 그 손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이 다윗의 손에 역사해가지고 그 모든 성전의 기구를 그리게 하셨고 근데 결국 하나님의 손은 뭐냐면 하나님의 본능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손이 나타났다. 하나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났다. 과연 하나님의 능력 계속 이야기해요. 어떤 기름 부으심 받고 은사를 받아서 나오는 게 아닌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것이 영광과 관계된다는 거예요. 영광이 온 세상을 덮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1장 1절 11절에 나오고 신명기 9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두 돌판을 내게 주셨는데 하나님이 친수로 돌에다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셨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머리 이마에다가 하나님의,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그렇게 이야기, 그것이 마지막 부흥의 새 키다 그랬을 때, 지금도 그걸 이마에 기록이 되고 돌판처럼 기록이 된 하나님의 신이 있어. 그랬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 그 실체를 보면서 초자연적인 일어나지 않는 성령 언사 받아가지고 뭐 능력 행하는 그런 역사들이, 그게 초자연적인 역사, 그거는 사회가 잘못 나타난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이 그런 거잖아. 초자연적인 영역이 열려서 외눈 앞에서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나는 걸 내가 사역하는지 아닌지 보고 있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손이거든요. 하나님의 손은 뭐냐? 그러고 났는데 LA로 또 나왔는데 책방에 내가 책을 사는 법이 없어. 그랬는데 책방에 딱 나왔더니 LA 기독 교수님이 딱 나왔더니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불하는 조이도선 여사가 지은 책이 있더라고. 조이도선 여사가 뭐 하나님의 음성 뭐 그런 책은 옛날에 예술전에 나오는데 옛날에 본 거거든. 근데 또 갔더니 불이라는 게 딱 나오는데, 삶을, 지금도 불 찾는 사람이 불세례 158건 팔렸는데 저도 몇 건, 15,000건, 15만 건 팔릴지어다. 그랬는데 158건 팔렸어. 그랬는데 불이 번쩍 오는데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데 뭐 다른 것들이 쭉 있는데 뭐 정결케 하는 걸, 심판의 걸, 그래서 그분이 쭉 설명을 하나님 가르쳐 줬었어. 심판의 불, 성경에 나오는 뭐 영광의 불 뭐 그런 데쭉 있었어. 근데 많이 그걸 봤지. 그건 목사님이 아닌데도 하나님 가르쳐 줬대. 그랬는데 뭐라고 딱 나왔는가 하면, 교회를 한국에 나오니까, 이번에 한국에 많이 나왔거든. 한국의 목사님들마다 자기한테 묻더래. 왜 한국 교회가 왜 부흥이 안 되냐고. 그랬을 때 이렇게 대답을 했대. 그 서문에 나와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러셨는데 교회가 회복되어야 부흥이 되지. 회복도 안 됐는데 부흥이 되면 어떻게 돼? 사상 누각이지, 그지? 그러니까 회복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부흥되는 새 요소는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대. 내가 그 세 개를 지금 체험하고 딱 나오거든. 그래서 그게 탁 박힌 거야. 뭔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손의 역사, 그 두 정인이 이렇게 모세와 엘리야가 행했던 그 구약의 그런 역사들이 어떤 불세례,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은 사람들이 나올 때 하나님 본능을 하나님이 나타내신다. 그 사람을 통해서 본능을 나타내신다. 그래서 초창기에 이런 거 배우지도 않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가장 파워풀하게 보여주신 게 아까 이야기한 3,000명이 있는 그 목사님들이 모였는데, 한국에 목사님들이 3,000명이 어디 모였다 그러면 좀 뭐가 이제 소문이 났을 거 아니야. 빠른 시일에 그런. 근데 전신바비가 치고되는데 과연 하나님의 능력이다. 제가 안 넣다가요 때가 됐다 싶어서 우리 친구 목사들을 2명을, 한 사람이 내 거를 계속 보고 있어서, 그런데 2사람을 이번에 내 개인 회복의 친구로 초청을 했어요. 3사람이에요. 내 친구 동기 3사람이 내 거를 보고 있어. 처음에는 이상하게 얘기도, 저번에 가서도 내가 이야기했고, 부인들은 좀 관심 있는데 목사님들은 아예 몰라. 그런데 내가 되는 것 같아서 2사람을 초청을 했어. 일단 보든지 안 보든지 그렇게 돼 있어. 그런데 제가 성전관 앞에 딱 섰는데 저기 여자 8살짜리 아이를 완전히 내성마비 아이를 올리니까 하나님 사랑하신다, 하나님 치유하신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나타났는데 쫙 해지니까 내 친구 3사람이 저 뒤에 있더라고. 내가 꿈에서 그걸 보는 거야. 동시에 전 목사 내가 아는데 내 친구인데. 그다음 2번째로 전 목사가 어떻게 저렇게 변했지. 마지막이 그 꿈에, 그리고 하나님의 손 역사, 이거를 가르쳐주는, 과연 저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 직접 하시는 역사가 영광의 현현이 뭐야? 하나님의 손이 핑거로 가더라.
근데 그 역사만 지금 남은 거예요. 그래서 핑크로브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영광의 현현입니다. 그의 창조적인 기적은 어디서 나온다고? 휘장지의 지속소의 영역에서 나온다. 히로 모심의 영역에서 나오는 능력 받아서 나오는 그런 능력이 아니고 치유 뭐 이렇게 그게 아니고 지속소의 영역 하나님 보좌에서 직접 나오는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는 권능,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 중에서 하나님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운동인 거예요. Movement of God. 이거는 하나님의 운동을 하라 그랬지 무슨 사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이라니까 전부 다 베니힌 미니스트리, 자기 이름 미니스트리라 했잖아. 이건 하나님 직접 저에게 하나님의 이코 운동을 하라. 하나님의 운동이 하나님의 손의 역사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론이 계속 그러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지쳐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후도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그래서 영광의 영역에서 능력, 창조적인 능력을 그의 회복된 교회를 통해서 남은 자를 통해서 이기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 장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들을 지휘관으로 부르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사 필 충만케. 그래서 원시적인 뿌리를 채우다 성취 그랬죠. 그래서 이게 마지막 때 하나님 하시는 역사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 목적으로 다 가게 하는 중에 자아의 죽음도 다 그 안에 포함됩니다. 할렐루야.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기계 못하지만은 이 하나님의 손 1번의 마지막 페이지를 보세요. 출애굽기 31장 17절에 평안하였음이니라. 그런데 평안은 숨을 쉬다 그런 말. 모든 것이 혼을 이야기하는데 혼이 정화된다. 숨을 쉬다, 평안하다.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죠. 그죠? 내 영혼 할 때 푸시케라고 하는 내 혼이 평안하지 못하는. 영이 자유함을 얻으면 내 혼이 내 마음이 평안해진다 그런 말이에요. 내 영혼 평안해 할 때 그 영혼은 푸시케라고 하는 우리 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안 편하잖아 밤에. 그죠? 잠자리가 안 편하고 다 그러잖아. 그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오면 편안해요. 죽음이 와도 편안하고 빗방울 와도 편안하고 산이 무너지고 옆에 있어도 편안하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혼이 정화되면 이러시기를 스트롱코드 1696번에 다바라는 말은 장악하다. 하나님 우리를 장악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그 안에 있으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나도 이해가 안 돼. 그래 나도 이해가 안 된다. 근데 하나님 이걸 알게 하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하실 하나님의 손의 역사를 통해서 마지막 하나 영광을 은사로 해갖고 그 자기 교회에 왔을 때 이때까지 본 강사들 중에 가장 파워풀한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냥 뭐 아이들이 자지러져가지고 자기 딸이 13살이었어. 근데 지금 대학원 졸업하고 지금 벌써 처녀가 다 됐거든. 30살이 다 돼. 28살인가. 그런데 애들이 6명이 다 자지러져가지고 쓰러져가지고 주님이 막 그 부활하신 십자가 있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너는 어느 나라로 보낸다 그러고 6 아이들이 다 벌벌벌 떠고 주님이 직접 주님이 말씀하시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났고 미국 교회를 갔었는데 12살짜리 아이가 왔는데 그래서 내가 12살이라는 걸 알았어.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 나한테 알려주고 내가 경험을 한 건데 그 당시에 그 뭐라고 그러나 그 아주사 공대 12살짜리 아이들 그리고 6살짜리 아이들 12살 의미가 있어요. 6살짜리 자기 이게 체계가 안 세워진 애들이 영광 안에서 막 손만 가면 막 그래서 지금 아이들 6살짜리 아이들이 나중에 와야 되고 12살은 뭔가 12살은 이상 되면 중학교 되면 지 생각으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12살 된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외국 집회에 갔는데 집회를 다 마치고 갔더니 한 사람이 다 돌아가면서 벽에 붙어서 기도를 했는데 그 아버지가 나를 초청했던 부목사님이 그 아버지가 그 부목사님만 이야기하는데 나를 배웅해 주면서 그 아버지가 그런데 그 아들이 12살짜리가 내가 기도해 줄 때 예수님이 나타났다.
내가 너를 보낸다. 제가 왜 이런 걸 이야기하는가 하면 아니 한국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12살짜리 된 아들이 내가 너를 보낸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이 마지막 때라서 그냥 그렇게 보이시고 너무 기가 막힌 거야. 미국 막 관정도 안 했는데 왜 그랬냐면 걔가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서 나가서 중동에 이 나라 저 나라 돌아다녔대. 외국관도 아닌데 뭐 건설을 했는지 뭐 직장 때문에 그랬더니 그래가 12살 돌아왔는데 자기 나라 와도 자기 친구들도 그렇고 자기가 미국 사람인 것도 아닌 것 같고 이 나라도 속하지 않고 저 나라 속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목적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너를 그렇게 돌렸다. 그러면서 어느 나라를 보낸다 그랬대. 그러면서 제가 저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이런 하나님의 손의 역사를 이야기해요. 최 목사님 교회를 갔더니 갑자기 회오리바람이 확 불면서 막 쓰러지는 그런 역사도 있고 그런데 기름 부으심의 역사하고 다른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영광의 현현들이 그때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이야기했죠. 글 썼지. 여기 이화여대 법대 1년 다니다가 와가지고 거식증 걸려가지고 밥 못 먹고 그래가지고 했더니 30몇 킬로 줄어들었다 그랬잖아요. 두 번째에서 처음에 기도해서 예수님이 뒤에서 푸른 광채와 같이 예수님이 나타나고 그 다음 집에 갔는데 집에서 새벽에 주님이 하얀 옷을 입으시고 천사들하고 같이 와서 자기를 쌌다 그랬잖아. 그거는 기름 부으심 뭐 언사 기도가 특별한 게 아니고 하나님 영광의 연연이거든. 그런 역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거기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나중에 갔다 왔더니 내한테 카톡을 보내왔는데 희한하다 하면서 자기는 환상을 많이 보는데 강사들이 오면 다 흰빛이 보인대. 예. 흰빛이. 그런데 목사님은요 샤파이어 그렇게 보였대. 자기한테 처음 보였대. 샤파이어가 뭐예요? 스플렌더드 글로리 오브 가드.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서 35장 2절에 여호와의 영광 곧 그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하는데 그 스플렌더 그게 그 색깔이에요. 수정 같은 색깔 크리스탈. 샤파이어 색깔. 그게 글로리거든. 너무나도 황홀한 그 글로리. 그분은 보는 분은 보이니까 이야기하는 거야. 모르는 거야. 뭔 말인지 그게 보인다. 그게 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현현이 나타나는 하나님이 그가 약속하신 모든 성경의 예언들을 그리고 저하고 우리 하려고 해주신 약속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때를 위해서 지금 잘 몰라요. 그런데 2022년에 하나님이 어떤 일이 있을 것을 오래전부터 보여주고 우리 큰 그 손자가 12살이 지금 몇 달이야? 8달 되면 12살이 만 12살이 되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 그 엄마도 받고 하는 그러니까 몰라요. 느낌은 빨리 30명이 준비되라 하나님이. 그리고 지금 악한 역사들은 이번 11월 달에 무슨 일을 일으킨다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행하실지 모르는 그런 것들을 지금 준비하게 하시는. 그래서 요엘의 군대 다 같은 맥락이야. 요엘의 군대는 요엘서 1장 2장에 보면 뭐예요? 같은 문제로는 서로 상하지 아니하며 칼을 들거나 창을 들거나 서로 지금 기름 부심의 영역에서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서로 깔아뭉개고 막 이렇게 이야기. 누가 세니 안 세니. 그래서 저도 한참 갔더니 예언이 세니 안 세니.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그래서 예언 세니 안 세니 하려면 예언만 전문으로 아는 사람 불러라. 나는 불세를 하나님 영광 큰 사이즈.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걸 달래. 사실 솔직하게 말해가지고요. 제가 갈 때 저기 광주까지 갔었잖아. 여자 목사님들 한 8명 이렇게 보였대. 그분들이 지금 여기 보지는 않겠지만은. 그런데 거기서 목사님 한 분이 우리 해온 목사님이 소도 공부하는 목사님이 해서 여자 목사님을 모였는데 여자 목사님이 개척하는 교회라 건물이 안에 남편이 돈을 벌어서 건물이 있는데 거기서 했더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더라고. 가르치라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갔는데 자기들은 내가 온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예언해 주기를 원했다는 그걸 원했다는 거지. 그랬는데 내가 오전에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고 기도를 다 했어. 기도를 하고 막 기름 부심이 있으니까 막 그냥 막 쓰러지고 그런 걸 너무 좋아했어. 그런데 하나님 내가 예언 기도하러 간 건 아니니까 하나님이 매일매일 하는 게 그건데 자기들 매일매일 강사 들어오면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도 안 하면서 그 무슨 말 하는가 그런 것만 들으려고 얼마나 하는데 나도 내가 하나님이 가르치라고 그러시는 거야. 그래서 이런 세계가 있고 말씀이 가르칩니다. 영광은 이런 전체적으로 이게 뭔지 자기들이 원하는 게 아닌 거야.
보리굴비는 잘 먹었어요. 처음으로 먹어봤어. 그 지역에 자라는 보리굴비를 먹어봤는데 안 들어오는 거야. 하기 전에 원하는 거 지금 시대 전체적이니까 이런 목사님들이니까 이걸 이야기를 한 거야. 지금 이제 더 이상 기름 부심의 영역이 끝나면서 지금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래서 그렇게 준비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언기도를 해줬다고. 나중에 돌아갔는데 조 목사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언기도를 해줬다고 막 원망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거 없으면요 아무리 예언 받아도 하나도 안 되고 무슨 점치는 거야. 그럼 그런 사역자를 해야지. 나는 가장 중요한 게요 말씀의 가르침이 다스리는 내가 장악이 돼. 할렐루야. 그래서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계시가 호주의 이한 사역자가 그냥 저녁마다 이렇게 엎드려가 천국에 갔는데 그냥 앞자리로 가려고 그래서 막 하나님을 경배하면 한 발 가고 또 한 발 가고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낮에 일하고 저녁 그래 가까이 갔더니 내 거룩천사가 가장 하나님 가까운데 갔던 거룩천사들이 딱 보니까 와우 그러더래. 와우.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단면을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맨날 그 참여하면서 돌면서 맨날 찬양하면서 돌면서 보는데 한 번 딱 돌아봤을 때 그 다이아몬드처럼 번쩍하는 하나님의 그 성품의 한 단면이 보여요. 와우. 그러니까 두 발로 가리고 두 발로 얼굴하고 두 발로 와우 했던 게 홀리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볼수록 거룩해져요. 다스림 장악이 된 사람을 하나님이 뒤에 나오는 다스림도 그렇고 아까 이야기한 장악하다. 그래서 이 원어를 그 뿌리로 들어가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말 저만 했잖아요. 그런데 저기 또 했잖아요. 같이 다 같은 뜻으로 연결. 하나님 앞에 장악된 사람을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게 다 요엘의 문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엘리야 영으로 역사하는 거고 할렐루야. 그 제일 마지막에 뭐예요? 다스림이잖아요. 세상을 다스리기 전에 지국평천하다. 수신제가 지국평천하다. 네 가정을 다스리라. 나라를 다스리기 전에 네 가정을 다스리라. 그런 말 하잖아. 다스림은 하나님 앞에 굴복되는 걸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나라 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 그래서 다 같은 맥락이에요. 다 연결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에게 심겨지는데 우리가 그걸 잘 가꿔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깊은 이해를 가져야 돼.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기름 준비한 자들 처녀들이다. 하나님 혼인잔치에 들어가.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땡큐 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열처녀 비유를 우리 같이 또 공부했습니다. 정말 기름을 준비하는 이제 점점 기름이 하나님 준비할 때도 없고 살 때도 없는데 잘 준비해서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해뿐만 아니라 친밀함을 통해서 주님을 더 알게 하시고 연합되어서 앞으로 열국을 다스리는 그런 방문자요 이기는 자로 그리고 요엘의 군대로 하나님 아버지여 엘리야의 영으로 역사하는 그런 특별히 30명 하나님 앞에 굴복된 다스림 받은 30명 군대들로 우리가 잘 준비되게 30명이 준비되면 군대를 보낸다 2천 4천을 보낸다 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부족 하나님 주신 말씀 가운데서 풍성한 재정이 올 것이다 하는 그 역사를 하나님이 이제 허락하심으로 여자 목사 1000명을 하반기에 한자리에 모을 수 있는 일도 일어나게 하시고 순종이 제사보다 순종하면 주님이 물꼬를 쓰시고 오늘 오른쪽으로 구분되어서 적은 수가 가는 거지만은 본물이 터지듯이 빠르게 갈 것을 보여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마음에 원하는 정말 내가 원하느냐 하는 자의 죽음 자 굴복을 주시고 그걸 위해서 불을 보내시옵소서. 불 세례를 주시옵소서. 불로 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의 그런 도구로 영광의 문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할렐루야. 30명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훈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기로운 처녀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제는 개인이 아니고 우리 30명이 한 공동체입니다. 30명이 넘고 외국에 있는 분들까지도 다 30명입니다. 그렇게 빨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쓰시도록 준비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구출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전국적이고 세계적인 그런 회복과 불이 임하고 하나님 영광이 현현되고 하나님 오른손에 그런 강력한 그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머리에 불이 임하게 하시고 온몸에 하나님 살라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